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상체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로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주를 발견한 돼지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셨습니까? 예. 주님이 모든 시간과 상황과 환경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참으로 다양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명절이 기간이 좀 길었는데, 명절 연휴 기간이 길었는데, 이번 한 주간에도 많은 경험을 했죠. 사람 보면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과 처세와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인류가 발전하고 이렇게 성장하죠.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능력을 쌓아가고 자기의 모습을 성장시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군대에 경험이 있어야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 구실한다고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아이를 낳아봐야 인생을 비로소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터득을 합니다. 이번 제가 추석 명절에도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교회와 가족과 그리고 인생과 또 관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모두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고 사건들 또 삶의 경험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훈련이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걸 원하냐면 어떤 걸 기대하냐면 이러한 어떤 경험들이 더 나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이제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들이 헛된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연약함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는 것, 그죠? 다 이거 원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수많은 경험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선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경험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이 학문에서의 지식은 이 경험을 기반으로 합니다. 어떤 이론을 만들 때도 경험을 기본으로 이론을 만듭니다. 경험 없는 이론은 없죠. 가설이라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가설을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지식은 경험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 이론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는 다 거의 경험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경험은 귀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의 경험이라는 능력이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의 경험이 인간을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이 천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에 있어서 큰 걸림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로 작동될 수 있고 이미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의 경험입니다. 죄의 경험. 인류 최초의 악한 경험이자 죄의 경험. 그 죄의 내용을 좀 보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인 것.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떠나 불순종한 경험. 이것이 최초로 한 죄의 경험입니다. 이 최초 죄의 경험이 문제고 지금도 그게 문제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죄의 경험 위에 자신들을 발전시켜 왔다고 보죠. 이 죄의 경험 위에. 그렇죠? 그 경험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니까 죄 경험 자체가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가치 중립적. 근데 이게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 경험 자체는 나쁘다 좋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경험을 했느냐가 그것을 이야기하죠. 문제는 무슨 경험이냐. 그 경험 위에 무엇을 쌓아 올렸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의 이 죄의 경험 이후에 하나님은 두 가지 역사를 함께 운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경험한 죄인들의 역사. 우리가 이제 세속사라고 말하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인간들의 죄를 이용합니다. 사단의 목적이 그거 하나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책을 썼는데, 제가 그분의 책은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도 문제가 있고, 이제 그래서 지금 교단들에게 많이 이제 교단 신학교나 이런 데서 교단에서 주최한 검증, 무슨 뭐 세미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검증을 받고 이러기도 한데, 그분의 어떤 이 이야기들을 저는 한 90% 동의하거든요. 오히려 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 동의 안 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쭉 책을 통해서 하는데,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물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운행해 갑니다. 그렇지만 악한 것이 계속 뭔가 일을 꾸미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속에서, 아니면 집단적으로, 아니면 어떤 이 세력을 가지고, 어떤 기관을 가지고 분명히 역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뭐 그의 밥이죠. 마음대로 하죠.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는 게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의 증언이에요. 자, 뭐 택한 사울도 그렇게 쓰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 이 마귀의 언급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근데 굉장히 마귀 사단 얘기를 그분이 서두 부분에 많이 해서 지금 신학적으로 굉장히 공경에 많이 처했는데 베레아 신화에서 배웠냐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 연관성은 없는 것 같고 그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죠. 물론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흑이냐 백이냐 너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회색 분자가 돼서 하나님이 토해버린다고 했어요. 성경은 흑이냐 백이냐 정확하게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상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울 때 그것을 구경하러 온 백성들에게 바알을 선택할래 야훼를 선택할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흑과 백의 논리 이원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원래 유대적 사고에서는 이원론적인 게 없어요.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지. 그렇게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리는요, 모아니면 도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배타적이다라는 말도 많이 듣는데 진리는 배타적이다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진리는 상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합니다. 역사를 쭉 보면은 300년, 지금부터 300년 전부터 이 유럽의 왕정이 그러니까 봉건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왕정이 300년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1차 세계대전 전까지 다 무너졌어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완전히 왕정은 다 무너진 거예요. 왕이 국가를 다스리는 시대는 다 끝나버린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왕 시스템을 너무 싫어했을까요? 싫어했다면 다윗을 세우지 않았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왕이, 집권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이 그 국가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대로 잘 통치를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을 뭘로 분산시켰냐면 민주주의로 분산시켰어요.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플러그인 돼가지고 살면은 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왕 한 사람이 타락해서 모든 국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가 된 거예요? 확장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늘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섭리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굴레의 소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듭니다. 저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래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만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면이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실 때 이 죄인들을 가지고 가는 죄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움직이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표현을 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백을 붙드는 사람에게는요, 백이 진짜다, 진리다라고 붙드는 사람에게는 뭐가 분명하게 보이겠어요? 흙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은 백이 진리라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얘기한 거예요? 흙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분명하게 보이니까.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백도 제대로 안 보이고 흙도 제대로 안 보여서 백도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흙도 잘 얘기 안 해요. 복음도 제대로 얘기 안 하니까 이단에게 밥이 됐고, 그렇다고 흙도 제대로 얘기 안 해요. 어느 것 하나 바알을 선택할래, 야훼를 선택할래.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러고 있었어요. 그 영적인 흐름이 초대교회까지 와가지고 계시록에 보니까 AD 91세기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교회를 보고 판단하시고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라고 했어요. 그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지혜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자기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지보고 사단이라 그러면 정체를 아는 거잖아요. 도둑놈 보고 도둑놈이라 그러면 도둑놈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당황하겠어요. 등에서 땀나고. 도둑놈처럼 안 보이도록 다녔는데 저 사람 사기꾼이야, 도둑놈이야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힘들겠냐고요. 움직이지를 못하죠. 뭔가 하려고 해도 도둑놈 소리 듣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단 보고 자꾸 사단이라 그러면 너 옛뱀이잖아. 너 옛날에 아담과 하와 꿰잖아. 너 머리 깨졌잖아. 자꾸 상기시켜주면 사단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광명한 찬사로 마지막 때 나타나가지고 다 호려야 되는데 자꾸 자기 정치를 까발리면 싫은 거죠. 진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는 자꾸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저 어둠이야, 흑암이야. 다른 사람들 보고 엉뚱하게 중간 정도로 가는 사람들 보고 야 저거 흑이야. 그러니까 백으로 와야 돼. 너가 지금 어둠에 있어. 그러니까 빛으로 와야 돼. 너가 지금 미혹돼 있어. 그러니까 진리로 와야 돼. 너가 말씀 아닌 것으로 가 있으니까 말씀으로 와야 돼. 너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 정확하게 그것은 매여있고 너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지. 그게 자꾸 줄어들어서 어떤 사람으로 가냐면 중간에 입장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지금 중간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나 감리교회나 이런 개신교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나마 진리라고 붙들고 말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 어디냐면은 카톨릭 중간쯤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카톨릭이 구원이 없다고 보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확한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신천지 뭐 이런 다 카톨릭 다 꿰닦고 말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거기에 진짜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자꾸 빛으로, 백으로 붙들도록, 진리를 붙들도록, 복음을 붙들도록 해야죠. 그 사단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인간들의 죄의 경험을 이용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순종이 아닌 뭘로? 경험으로 터득된 지식과 쌓아올린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이게 전략이 어떠냐면 오늘 말씀을 하기에 있어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제목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진주를 발견한 돼지 신앙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주 간계하고 아주 섬세한 전략입니다. 진주를 발견한 돼지 신앙.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하신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이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은요,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도록도 역사하지만 그 다음도 역사합니다. 다 해놨어요. 계시록의 말씀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그게 사단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도 미혹하게 만들어요. 이 사단이 얼마나 강심장이냐면 광야에서 세례받으신 예수님 앞에도 왔잖아. 감히. 강심장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진주를 발견했지만 그 다음도 역사합니다. 어떻게? 근데 돼지에게는 뭘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돼지가 진주를 발견했네요. 진주를 발견한 돼지는 어떻게 반응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합니다. 발로 밟아버려요. 돼지는 진주를 보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발로 밟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몰라요. 여기서 사단의 전략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주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진주가 소중하지
않다고 여기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돼지신앙. 거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 복음, 하나님의 나라, 믿음,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거룩한 것, 정말로 붙들어야 될 좋은 것, 진주와 같이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복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줬는데 그것을 돼지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돼지신앙이 뭐냐면 진주를 소유는 했는데 귀하게는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돼지신앙. 말씀을 소유했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예수를 알았지만 그분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지만 절대로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돼지신앙이에요. 사단은요, 교회 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소유만 하고 행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과 깊은 경험, 인격적인 경험을 절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경험과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 제재로만 남게 합니다. 절대 예수 제자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두 가지 역사를 함께 운행하신다고 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 주 앞에 나온 믿음의 종들을 가지고 하는 역사입니다. 믿음의 종들의 역사. 이들은요, 죄인이었지만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건 아니죠.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뿌려졌는데 하나님이 계속 뭘 내미셨어요? 구원의 손을 내미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손을 내미니까 그 구원의 손을 붙잡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손을 붙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뭐예요? 그를 받아들인 자예요. 억셉트한 자. 뭘로? 순종. 예스. 그래서 그 구원의 손을 붙들고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한 자들. 그들의 역사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쉽게 딱 한 번 하신 거지. 바로 경험 때문이었어요. 섬세하게 죄를 지은 인간의 죄의 경험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또한 섬세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전문 용어로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죄를 짓는데도 과정과 스토리가 있듯이 주 앞에 나오는 것 또한 스토리,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영혼들을 보면 거의 모두 간증거리가 있어요. 은혜의 경험이 있죠. 진리의 경험이 있죠. 복음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불순종의 악한 죄의 경험을 뭘로? 순종과 믿음, 은혜와 사랑이라는 경험으로 뭐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림 받은 은혜의 경험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죄의 역사가 막 흘러가는데 에녹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죄악의 난무하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했던 그 죄가 관영했던 세상에서 노아를 통해 100년 동안 방주짓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마찬가지죠. 척박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셔서 어디서? 우상이 창궐한 갈대와 우리에서 떼어내셔가지고 척박한 가나안 땅에 가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경험을 하게 하고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드리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이거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의 고백을 아브라함 보고 듣게 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드러내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 그 경험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 마찬가지죠. 엄청난 은혜의 경험들이 있죠. 그 다음에 다윗, 모세, 다윗, 그 다음에 많은 주의 종, 선지자들, 그들의 했던 경험들. 감당할 수 없는 경험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경험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의 경험이 있죠. 100년 전에. 그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의 경험, 그 의의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딱 두 가지 언어 코드가 나오는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고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이 전체 19절까지 아마 잠언 말씀 전체를 다 아마 이 방향을 잡는 것일 겁니다. 듣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참된 부모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10절부터 나오는 이 죄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또한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미혹합니다. 말씀을 순종한 경험이 강하냐? 죄의 경험이 강하냐? 이 두 경험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경험을 깨트려야 돼요. 떠나지 말고요. 법을 떠나지 말고 악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밟지 말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그래서 1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다 꿰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 길을 밟지 말라. 15절에 16절에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릅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달려가지 마라.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 끝에는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다. 사꾼은 뭡니까? 이리가 와서요. 우리 주님은 양으로 더 큰 풍성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고요. 사꾼은 다 멸망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죄의 이꼴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사망을 몰고 다닙니다. 그가 주는 건 사망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단하고 거래했으면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싹이라는 말입니다. 사단하고 거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래서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안 봐도 되잖아요. 이 부분은 무슨 죄를 연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죄의 종류를 연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주님의 간절한 요청.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것이 죄를 이기는 어떤 점에서 우리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많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경험이 많고 따라가는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것으로 죄의 경험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모든 것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그 법을 떠나지 않는 순종의 경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경험을 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주를 발견했지만 그것을 소중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돼지신앙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대로 듣고 행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제자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법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